예. 예,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그 오늘날 교회를 추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신앙이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이런 오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뭔지 아냐?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또 무슨 소리냐?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실질적인 우리 신앙을 가리키는 대단히 중요한 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대단히 심오하고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얘기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만물, 헬라어로 판타,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성경에 어떻게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로는 이 판타 모든 것이 X out. X란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from 힘, 만물이 그로부터 온다. 그다음에 dia out. 이 dia란 말은 그 영어로 하면 through,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him.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from him, through him, 또 to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그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만물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따라해 봅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은, 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여기에 인간은 참여자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에 적용하면 인류 역사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여기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각자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의 참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도 김정일의 역사도 미국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도 공산주의의 역사든 자유주의의 역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아무리 천체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물질 세계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걸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 인생이 아무리 잘났고 뛰고 날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뭘 하지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론하고는 좀 달라요. 운명론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해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신앙의 이슈입니다. 만일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 생활 안 하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 세속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인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인간이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고 있다. 자, 교회 세속화의 문제가 무슨 물질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표면상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세속주의인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다스려가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한 귀퉁이의 일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신앙의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개인 신앙의 세속화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주의를 안 지키고 무슨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세상의 육적인 것 좋아하고 그게 세속화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내 신앙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세속화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세속화됐다. 그거는 예배 의전이 좀 바뀌고 음악이 바뀌고 퍼포먼스가 바뀌고 그거 세속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 기쁨 대신 인간의 기쁨, 인간의 어떤 만족에 인간의 어떤 그 의도가 반영된다면 그것이 세속화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여기에 만일 내 기분이나 좋고 속이 시원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예배죠. 여기에 무엇이 초점인가? 인간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인간에게 가 있는 그 자체가 세속적인 신앙이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중심축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길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경건을 이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이런 설교를 하고 하면서 이런 주제로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강의는요 한 번으로 끝이에요. 재방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상당히 문자를 썼죠. 성경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이다.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자, 구약에 우리가 예를 듭시다. 창조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허락할 테니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벌받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IQ가 우리보단 좋았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총명하고 아주 머리도 좋고 IQ가 한 2000쯤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벌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와서 꼬인 것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깨트렸을 때에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는 이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해지는 인간의 처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가서 봅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제조 공장 공장장인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갑자기 그런 거 섬기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너를 불러낸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친척이나 아비 집이나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이게 뭐예요? 신앙의 패러다임이라 그 말이에요.
뭔가 감이 잡힙니까? 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어떤 게 구원의 길인지 몰라서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단련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야, 그거 가져가서 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하기만 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모세가 뭐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뭐 이래도 되겠습니까? 뭐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일체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는 순종한 그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다 물이 없어 죽고 양식이 없어 죽고 적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는 다 떼죽음 당할 겁니다. 우린 가나안에 못 갑니다. 당신이나 가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 뭐예요? 명령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또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여기 인간적인 이성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따른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족보상에 보면은 거기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 또는 뭐 이방인 여자 룻도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은 바세바도 나오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섭리에 따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야, 어떤 사람 보내줄까? 너희 누구를 좋아하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고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에 이게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창설할 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협의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창립 예배 드립시다. 10월 첫 주에 우리 전영민 목사님 창립 예배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돈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시지 마시고 교회적으로 우리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사람이 승부를 걸려면 한 2년은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정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죠? 교회. 교회를 창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우리 개척교회 하나 세웁시다. 아유, 베드로 사도님 어디다 세울까요? 아유, 그래도 그 평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가버나움이 좋겠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 세웁시다. 그래갖고 투표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의 인도대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셔서 베드로가 창피해가지고 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따지지 않고 야, 넌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래,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패러다임이 언제 변했느냐? 중세 기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교회가 암흑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인간의 교훈을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황을 높여서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할 자리에 인간들이 앉아서 결정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중세는 암흑시대예요. 중세 암흑시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시도하고 켈빈이나 쭌글리나 이런 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승천하고 뭐 이런 황당한 교훈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교회의 교권, 말하자면 잘못된 교권이죠.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인문주의자들, 계몽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지 말고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하자. 이 중세 교권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거부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권과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걸 부정하게 된 거예요. 야,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그거 아니야.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성경, 아이고 성경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주권이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게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는단 말이에요. 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뉴턴이라든지 또는 뭐 데카르트라든지 이 합리주의자들 있잖아요. 이성주의자들. 여기에 뭐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 같은 사람 또는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 같은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은 다 그저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구별을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순종해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생물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가서 보니까
그거는 점점 하등 생물에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진화된 것이야.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물학사에 있어서는 최대 이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은 그런 주장이죠. 또 칼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적 역사관이죠. 인간은 무슨 영혼이 있다든지 뭐 정신적 존재라든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저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 두뇌는 하나의 물질 아니에요. 이 물질이 결국 작용해가지고 움직이는 인간도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을 볼 때 어떤 뭐 고상한 영적 존재라든지 뭐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이 지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만 똑같이 분배해 준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50년 만에. 사람이,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똑같이 1억 원씩 다 나눠드릴 기회가 있어서 나눠드린다고 하면 다 똑같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행복과 불행은 그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마르크스가 잘못 본 것이 뭡니까? 사람을 물질로 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위치에 놓은 것.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이 사실 나는 회의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의심한 거예요. 자, 그 이전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것 빼고는 다 믿었어요. 네, 믿기 위해서 의심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아니에요. 다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도 의심하고 성경도 의심하고 세상에 있는 존재들 다 인간적인 주장들을 다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느냐?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 이성을 앞세운 인간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 주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물론 종교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미신도 있고 뭐 사이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많이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필이면 관우를 많이 섬기느냐? 관우가 사실 멋있거든요. 잘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그림에 보면 관우가 멋있어요. 관우를 섬기는데 왜 관우를 섬기냐 했더니 관우가 주판을 만들었대. 그래서 계산을 잘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지. 관우를 섬기면. 근데 만일 그 관우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청중이 제사를 드리고 내보낸 다음에 딴 걸 또 섬겨. 장비를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유비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고 나의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가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된다. 하면 되긴 개뿔이 됩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인간적 이런
어떤 뭡니까? 인간의 어떤 걸 앞세우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신앙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해 가시는데, 자, 여기에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경영할 때 근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뭐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를 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성주의적인 또 이성주의적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양을 맡기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해가는 이 틀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러면 현대교회나 미래교회는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는 교회로 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신앙이 인간의 이성이 앞서거나 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교회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마띠아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두 사도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더 유능하고 더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마띠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간 거예요, 전부. 예. 때로는 여러분 가장 중에 다른 집 가장처럼 좀 돈도 잘 벌고 참 뭐 생기기도 잘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미흡하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무능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합리주의적인 사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인간적인 판단이요 이성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늘 바울이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2장 1절에 우리를 향한 권면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너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 삶을 바쳐라 라고 하는 헌신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아가 죽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니까 죽여서 바쳐요. 만일 구약시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이 막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건 부정한 제물이에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산제물이란 뭐냐면은 내 산채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킨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산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그렇게 헌신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2절로 가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하나의 유행과 흐름, 거기에는 겉모양의 흐름도 있고 사상적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희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 했죠?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본받는다는 말, 이 스케마티조라고 했는데, 이 스케마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에 스킴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설계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도표라든지 해서 이렇게 나타난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수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 SYM 혹은 SYN 요 접두사와 같은 말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수스케마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conform, 이 콘이라는 말이 이 수와 같은 뜻입니다. 폼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그 형태, 거기에 따라서 동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겉모양 따라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모양 바꾸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 심성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받지 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또 했습니까?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메타모르페란 말이에요. 모르페란 말은 본질이란 뜻이고 메타라는 말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땐 트랜스폼, 폼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을 바꾸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22절. 갈라디아 2장 22절. 22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거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인가 22절인가요? 20?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심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 갈 수 있는 1절의 말씀이에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꾼다든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내 무엇이 바뀌어요? 내 중심이 바뀌어야 돼.
정말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동일하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창세 때 하나님께서 신앙적 패러다임으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는 그 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창세 때 그 신앙적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로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 끝입니다. 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서 얼마나 바꾸겠어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우리 가문을 얼마나 내가 바꾸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한다, 내가 한다, 인간적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양, 수스케마, 모양을 같이 하는 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메타모르페를 중심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삶에 늘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